자, 오늘 레위기서 23장입니다. 이제 레위기서가 다음 주면 끝을 냅니다. 레위기서는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오늘 제목이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언약으로 굳게 잡혀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지요. 거룩한 모임은 누구를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7가지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플러스돼서 7가지의 절기가 2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레위기서 23장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7절기를 보면 둘, 셋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월 14일이 아비벌이라 그래서 6월절입니다. 15일에서 22일까지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누룩이 없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딱딱한 빵을 가지고 광야를 갔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초실절이 나옵니다. 6월절 기간에 초실절을 먹습니다. 드립니다.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열매 다른 뜻입니다. 6월절이 있는 그 기간에 있는 것이고요. 6월절이라는 것은 날짜가 없으니까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이 있는 그 주간 토요일은 뭐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초실절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토요일 다음 날을 주일로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초실절은 주일이라 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여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은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실절에서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하니까 뭡니까?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길을 여신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대폭발이 일어났지요. 이때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는 새해가 보통 1월 1일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절을 기념하여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7월이 언제다? 새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팔을 울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걸 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에서 기인한 것이 우리가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드리는 송구 영신의 예배의 의미가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로서는 새해의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탕감을 받는 날입니다. 모두가 죄를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다 끝낸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에 끝낸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 끝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죠. 죄와 저주 재앙에 완전히 잡혀 있었죠. 그리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낸 사건, 이것을 우리가 뭐다? 대속죄일로 여러분이 여기시면 됩니다. 빚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후대 교육을 위하여서 초막절이 되면은 광야나 운동장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은 감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hink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think, 생각하다,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think가 thank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하면 감사가 나온다. think and thank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취임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초막절에 우리가 무언가를 거둔다, 저장한다. 그때는 곡식이 아니라 무엇을 거두냐면 열매를 거둡니다. 포도를 거두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7절기를 한 번쯤은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인데 왜 내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냐 하는 거 말고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편집한다면 그 말씀은 뭐로 나타나죠? 힘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높이, 넓게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다 이런 뜻이 무슨 뜻입니까? 쉼이죠, 쉼, 안식. 쉼이다. 그러면 그 쉼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2장 3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안식인 거예요. 사람들이 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 돼. 나를 쉬게 해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나 바캉스를 떠난다 그랬잖아요. 집을 떠난 즉시 뭡니까? 고생이지요. 호텔에서 잔다 해도 그게 평안하진 않더라고요. 참 휴식이란 인간들이 몸을 쉬는 걸 쉼이라 하는데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쉼이 됩니다. 여러분 100살 먹은 노인 여자분이 허리가 완전히 굽은 상태에서 쌀을 100kg를 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그 쌀을 등에서 내려놓으면 그것이 쉼이 될까요? 쉼은 그게 아닙니다. 그 100kg를 진 상태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무거운 느낌이 없고 그렇게 100km를 졌는데도 거뜬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쉼입니다. 진정한 쉼이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를 지키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지 않으면 참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 이후에 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주는 나가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절기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기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시간은 누가 결정짓습니까? 하나님이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리듬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리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찾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리듬을 찾고 누리셔야 되고요. 복음과 기도의 결과 그리스도로 행복하니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 리듬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내 리듬을 가지고 산다. 그거는요, 망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지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익대로 사람들은 부단히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창세기 3장의 그 쓴뿌리가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유령 속에 다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나르시즘에 다 빠져 있어요. 다 자기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고, 자기로부터 납득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에게 그게 생각으로 그렇다 판단이 되어지도록 사람들은 끊임없이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 지식이 발달이 됐지요. 그 지식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으면 그걸 절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참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던 간에 우리가 그를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를 어떤 젊은이를, 우리 지금 교진 권사님하고 똑같은 젊은 청년이 자기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쉐어링하며 토론하며 나누는 그 일에 리더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의 생각을 가졌다 해서 거의 동갑내기인 사람이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살자의 배경을 보니까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독실한 사람이 미국에서 최고 머리를 가진 수재예요. 0.1% 속에 그렇게 높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인지 1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생각이 다른 자이니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결과가 있으니 자기 신념하에서 이러한 너무 불행한 일을 초래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분 다 크리스찬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이 다르면 그를 죽여야 되나요? 원수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려 했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세상에서 왜 같은 크리스찬이면서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나랑 다른 생각과 식견과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를 적으로 생각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뭐라 그랬죠? 나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는요, 죄성이 가득합니다. 죄로 가득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출발을 가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복음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결과물은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지요. 근데 그것이 완성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면 그 다음은 누구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tacit power, tacit answer 다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숨겨진 그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는데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고 내 영혼 속에 담겨있고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100%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튕겨져 나가고 불신앙으로 들려진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의 상태를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우리가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함이라는 것은 보좌로부터 내리는 힘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도 여러분의 마음만큼 생각만큼 노력한 만큼 되어지지 않는 부분 빨리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우리는 정확히 이것을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안식일이 구약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까지를 말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좀 정확히 좀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사바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라는 기독교 내에 한 종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내려오면서 완전히 바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의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누구입니까? 주일입니다. 그 전에는 안식일이 토요일 맞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서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먹어도 되는 짐승과 안 먹으면 먹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짐승의 경계도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의 주인 된다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썬데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은 일요일 주일로 우리가 드린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드디어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날부터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주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까요? 12월 25일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포하죠. 그러고 나서 그 태양절을 우리가 그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우리가 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죠? 매일매일이 주일이고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날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어야 됩니다. 주일만 예배 딱 드리고 부활절만 드리고 성탄절만 드리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참 안식의 날을 누리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요. 안식교라는 곳이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은요, 경건한 침례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여러분, 신비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 하는 거.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나에게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내 병을 고치셨어. 복음 이전에 복음 아닌 다른 걸 체험한 사람들이, 그게 예수라 말하고 기독교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복음의 본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간증을 해야 되는 건데 무엇에 대한 간증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전도이고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육신으로 보았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구제에서 보았다. 예수님을 정말 뭐죠? 그냥 선행의 대상으로만 본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신 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는데, 이렇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날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광신도들이 막 광분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다시 올라가셨어. 너희들은 안식일을 회복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식교예요. 아세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 말을 따라갑니까? 안식이라는 그 참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안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참 안식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피제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피를 흘리면서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의식은 없지만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너무나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것이 참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24시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참된 의식을 아셔야 돼. 의미를 알아야 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쓰여져 있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 죄에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 이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걸 체험하셨습니까? 살아있는 전도와 살아있는 선교를 보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 최고의 답입니다. 사랑, 어설픈 사랑 얘기면 안 되죠. 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이웃에게 펼쳐지는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그분은 지금 믿는 자들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참 성회의 의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리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성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정확히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무교절에 우리가 왜 누룩이 없는 빵,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습니까? 그것은 뭐지요?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의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해서 우리는 뭘 했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라. 우린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별되어서 여러분은 세상과 점심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과거 문제도 끝내시고 미래도 끝나시고 오늘도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리고 즐기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날이 오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 그러면 처음에 열매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첫 번째 열매인 초실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를 우리가 그때 초실이라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보리보다는 밀을 먹지요. 밀을 초실하는 그 추수할 때에 누가 왔죠? 우리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을 때에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초실절에 돌아왔다, 초실절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뭐다? 6월절 때구나. 초실절은 6월절 때구나. 곡식을 거두는 때이구나. 그때 그 과부인 그가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죠. 그 사이에 살몬이 나옵니다. 그 후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윗의 14대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쯤에 이들이 오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깨달았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길을 여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초실절, 첫 번째 길을 여셨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셨고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리듬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신약에서 부활절로 오셨기 때문에 초실절은 바로 뭐다?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을 여신 그분과 우리는 따라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누림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초실절은 뭐라 그랬죠? 7.7절 오순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성령이 임했죠.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오순절 성령의 그 날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성령이 폭발을 했죠. 1명, 2명 복음 전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3,000명의 제자가, 그냥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허다한 무리 속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할 때 그냥 조용히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그땐 외로운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그날이 임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맛을 한 번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날에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그냥 와도 됩니다. 많이 가진 자가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곡식을 다 나누지 말고, 떨어진 것을 다 줍지 말고 뭐하라 그랬죠? 가난한 자와 거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랬습니다. 이게 폐화법이라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죠? 내가 가졌다면 나눠줘야 되고, 내가 많이 배웠다면 그 배움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교회가 먼저 생겼지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가 됐죠? 정부의 통치를 많이 받습니다. government, 그래서 우리 뭐죠?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데요. 성경에는 보면 학교는 학교의 기능을 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기능을 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놔둬야 돼요. 그걸 침해하거나 터치하면 안 됩니다. 가정도 가정 나름의 문화가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국가가 침범을 해야 합니까? 선진국에선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아이가 부모를 신고하면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때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이게 성경과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의 기능이 있는데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교사가 그 아이를 정신병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 아이들 법으로 통제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능을 팬데믹이나 국가의 일이 있다고 국가에서 예배까지도 침해하고 그걸 터치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필요하지요.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하면 돼요. 그 기능은 뭐냐? 각 기관들이 있다면 그 기관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면 되죠. 국가가 너무 비대해져서 모든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한다.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뭐죠? 비대해지면 부정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국가의 일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평범한 공무원 같지만 그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고도 할 때도요, 그 구청에 신고하고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모든 게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광고도 마음대로 지금 붙이지도 못해요. 벌써 이거 통제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자기의 역할이 비대해지면 부정이 나와. 인허가에 뭐가 있죠? 자기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게 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하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부정, 부패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나라가 모두가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징후가 있을 때는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국가가 있고요. 자기들이 완전히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통화와 하나의 경제와 하나의 통신과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의 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노릇하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세상 임금 노릇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합니까? 개인에게 집 짓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대적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창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부분을 가난한 자, 거류민들 돕는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역할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에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펼쳐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절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큰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면서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해답이 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장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면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만 인생을 주십니다. 이러한 한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또 한 팀으로 묶으세요. 그리고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 연합체로 묶으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민족 선교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의 생을 드릴 이유를 아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판에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 하잖아요. 무슨 빚을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내신 그 빚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빚을 지었죠. 그걸 누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어요? 영적 아비가 마귀였다니까요. 그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살인자예요.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완전히 탕감해 주신 대속죄죄인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는데 아직도 그 속에서 눌려있고 죄의식에 잡힌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 주십시오. 안식일에 빠져있고 복음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녀봤다면서 보면은 그들이 무당들이 보면 한 번씩은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 정말 모르고 교회 제대로 안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우리가 줄일 때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세 의미를 정확히 알면 구원의 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인 것을 아는 것,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이 성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이제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언약, 새 절기의 주인공, 7절기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업에서 계획이 있죠. 그 일 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기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한 시간을, 그 순간을, 여러분의 그 일을 맡기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 그러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을 보지만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 성취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참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주저함이 있습니까? 우린 대로를 수축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울퉁불퉁한 곳을 다지는 사람, 교회를 다녀봤는데 응답이 없다, 불평 불만 속에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 외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린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될 이유를 레위기서 23장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린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와 빚의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탕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응답의 사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고 죄에 물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살리는 그 일에 증인으로 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이요 대언자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